스가랴 15강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자연현상. 아멘. 여러분들 관심이 그 하늘의 관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연이 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스가랴 14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할릭 하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뜻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왕이신 예수야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아멘.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열방의 왕들이여 무깃도에서 다 모여라. 무깃도에 모여서 내가 그 모든 열방의 나라의 왕들과 리더십들을 다 정복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방의 왕들을 다 한 곳에 모으시고, 그 모으시는 장소는 무깃도. 무깃도에서 모든 열방의 목을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무슨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세우십니다. 그 정부의 왕은 예수와. 할렐루야. 그 정부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종말이 왜 있어야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떠나주십시오. 그 하루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떠나주십시오. 정부로 교체하십니다. 예언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루살렘에는 자연적 현상인 하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거룩한 자들은 혼란을 겪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제일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평안한 시간들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불안한 심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더 벌거나 뭔가 더 내 미래를 위해서 해야지. 또 그때 무엇을 겪는지 아십니까? 안정감을 겪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뭔가 해야지 안정감을 누린다고요. 그냥 주어진 환경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투자도 하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 사람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놨는데도 무엇하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심리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의 심령은 불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불안한 마음을 술로 세상의 것으로 다 쓰려고 하죠. 근데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불안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돈으로 명예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을 잃어버리려고 게임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안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뜻이 같아야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데 내 뜻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거절한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나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 못하는가? 그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홍수 심판 때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는 이게 맞을까? 내가 이 배를 만드는 것이 맞을까? 이 배가 정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노아는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자연의 현상들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니라. 아멘. 뭐가 없어진대요? 빛.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해, 달, 별빛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낮인데 깜깜한 날처럼 어두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날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한 날들을 아직 그 여호와의 날, 즉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이 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그 여호와의 날,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 날 환난 후에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 우리는요 30절에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관심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징조, 즉 뭡니까? 징조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땅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하늘을 통하여서 나에게 계시해주고 계신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땅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해야 될 줄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계시를, 방법들을, 징조들과 사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눈을 높이 들어라. 눈을 높이 들어라.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눈들이 하늘을 향하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땅을 향하고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빛이 없어요. 이 땅에 뭔가 빛의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내 빛은 따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대신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빛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어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부하십시오. 어두움을 거부하십시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반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의 반대는 죄악이 아니에요. 거룩의 반대는 평범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삶, 평범한 신앙생활, 평범한, 남들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남들보다 앞서지도 않고 나 그냥 노멀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 평범하게 지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범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 특별한 특권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고 다 어둡다, 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올 수도 있다. 고로 시작하는데 고난으로 온다. 고난의 모습이 목사님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하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들이라. 지금 스가랴 14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늦지요. 그분이 오셨을 때 이미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45절에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빛이 없어진대요. 그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써놔주십시오. 훈련. 훈련. 물론 예수안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건 뭡니까?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내무반에서 정신교육 받죠.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내무반에서 정신교육 받죠. 운동장에 나가서 정신교육 받죠. 군대에서 제일 많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너는 군인이냐? 너는 군인이냐? 그래서 첫째 때는요 계속 정신교육이랑 비디오만 봐요. 아침 먹고 비디오 보고 점심 먹고 비디오 보고 저녁 먹고 비디오 보고 계속 내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나는 뭐다? 군인이다. 근데 그 군인, 아직 훈련받지 않았던 그 군인도 나라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닙니까? 훈련병도 군인이에요. 이처럼 이 군인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부르셨지. 내가 이제 쓰러지지 않으리라. 사단이 내 옛 과거와 옛 상처를 들춰냈을 때 나는 예수와 이름으로 싸울 거다. 총도 잘 쓰지도 못하고 총검술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나 이제 해볼 거야. 왜? 나는 군인이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를 독립하게 되어졌을 때 독립한 어떠한 군사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학생들이 그때 일어나갖고 이 대한민국을 또 독립하는데 한 일주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3.1 운동했을 때 만세운동 불렀을 때 다 13세 14세 아이들 우리 주원이 나이대 애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거라고 얘기하고 군사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무슨 훈련? 정체성 훈련. 맞아. 나는 예수와의 신부지. 맞아. 나는 여호와의 군대지. 맞아. 나는 예수와의 제자이지. 무슨 훈련? 정체성 훈련. 정체성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의 과거를 캐내어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수치감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그 결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무엇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체성 훈련. 떠나주십시오. 정체성 훈련.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슨 훈련한다? 정체성 훈련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죠. 근데 시작되어진 동시에 끝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훈련해야죠.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나 도저히 군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가면요 종치는 거 있어요. 그러면 퇴소, 나가리. 그러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감옥 갑니다. 병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 가요. 왜? 국민의 의무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금,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내가 국방의 의무,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갑니다. 왜?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이거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해와 달과 별의 빛들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무엇을 합니까? 주인이 예비해 놓은 곡식들을 사람들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많은 식량을 주인이 준비해 놓아도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점점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창고에 양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음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주님은 구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일용할 양식. 우리가 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안 하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먹을 게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에 있거든. 그죠? 냉장고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러면은 뭐 안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죠. 왜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냉장고에 있죠. 돈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일용할 양식을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양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식은 시작.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막 식당, 그리고 대형 식당, 또 학교 급식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안 오니까 이 농촌에서 그 식자재를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1년치를. 근데 이 농촌에서 이걸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식당을 안 하니까 이 납품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버리는데도 돈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가져가라. 썩으면 아까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단순히 육신의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 혼, 육의 오늘의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없으면 땅에는 식물이 자라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써놔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영혼 육의 오늘의 양식을 겸손히 구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의 모습은 어떻게 행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종이긴 종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와의 종이죠? 근데 이 종들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한 종. 근데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오는 거에 관심이 없다. 써놔주십시오. 악한 종의 특징. 주인이신 예수아가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료들을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한 종이 주인이신 예수아가 오는 것에 관심 없는 이유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냐면 써놔 주십시오. 사회적 안전 장치. 왜요? 술 친구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거니까. 사회적 안전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종이에요? 악한 종이죠. 야, 친구가 도와줄 거야. 무슨 친구? 술 친구. 근데 술 친구가 배신한다 안 한다? 술자리에서는 뭔 얘기를 못해. 그죠? 정신 차리면, 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삶은 악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 또한 이후 밤도 아니리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해와 달과 별빛이 아닌 다른 빛이 예루살렘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다른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근데 이 빛은요, 해와 달의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 해와 달의 빛은 몇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다? 넷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그 빛은 뭘까요? 해의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창조의 빛. 이 빛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술친구랑 연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줄을 알게 되어진다. 왜? 빛을 따라갑니다. 그런 걸 누가 경험했냐? 출애굽기 10장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나 나와 있죠. 이 출애굽기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이는 어둠의 재앙 9번째를 의미해요. 근데 모든 이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야, 어떻게 먹고 사냐? 야, 사업이 어렵다. 야, 돈 버는 게 쉽지 않네. 그때 하나님의 빛이 온 이스라엘에게 조명하다. 애굽 나라가 전체 어두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어둠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고린도후서에 이 빛이 나오는데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예수와의 얼굴에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대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뭐냐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잖아. 근데 그 사실로는 받아들이는데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걸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빛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알죠? 근데 아는 것뿐이에요. 우리 주원이도 알아요, 그건. 근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겠죠. 언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어졌어요.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예수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무엇을 아는데? 예수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내 노력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의 계시를 그에게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신에 차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면 떠나주십시오. 예수와께서 구원자, 예수와께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영광의 빛의 계시가 임할지어다. 부모들에게 이 영광의 계시가 임할지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보리라. 그죠? 그 마음은 뭡니까? 생명의 호소, 근원. 헬라 원어로 이 생명의 근원에 예수아를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모셔드리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보리라.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빛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의 것을 빛으로 삼고 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의 것을 빛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빛을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계시록 22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출애굽기, 스가랴,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22장. 지금 동일한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진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 그 날을 우리는 그때 가서 준비되어지면 안 된다. 지금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하루월, 이사갈 지파로 하늘의 시세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이랑 연결되어져 있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등불과 햇빛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탈락 2번 스가랴 14장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또 다른 자연현상은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서 죽어있는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며
예루살렘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어집니다. 이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생명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죠? 목사님, 왜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까요?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에스겔서. 그죠? 그리고 스가랴서. 왜요? 무엇의 회복? 떠나주십시오. 즉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있는 사해와 지중해를 생수의 강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무슨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은 즉 천국, 즉 새예루살렘. 아시겠죠? 분리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생명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무엇이 흘러나와야 합니까? 생명의 강. 써놔주십시오. 이 생명의 강은 누구입니까? 예수와.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밖으로. 아시겠죠?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있는 나오는 물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강인지 죽음의 강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생명의 강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새 번역 스가랴 14장 9절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오직 한 분만을 섬기고 내가 오직 그 예수와 이름만 간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그러면 누가 이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구할까요? 누가? 이 영광은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강물 되신 예수와를 내 안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이름 예수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날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 후반절에 나오는 예수와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와 이름만을 간구하는 자란 누구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생명수가 영혼들에게 흘러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장차 오실 예수와를 왕으로 섬길 것이고 오직 예수와의 이름만을 외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강이 있는지 죽음의 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징, 분별은 뭡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랑 싸우고 나랑 어렵고 나랑 힘들면은 나는 죽음의 강 가운데 있는 것이다. 탈락 3번 스가랴 14장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들 아라바처럼 되어집니다. 아라바는요, 유다 광야와 사회를 포함한 지역을 말하며 낮은 지대로서 해수면보다 700m 이상 낮은 곳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라바처럼 낮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식이 왕이신 예수와의 권세 앞에 납작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우뚝 솟아오르게 돼요. 나머지 땅들은 다 밑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되어지는 환경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겸손의 히브리 원어는 아나브. 이 겸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써놔주십시오. 가난하고 천하다. 가난하고 천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천한 악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을 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예루살렘 앞에 정렬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반대로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스가랴 14장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칠 재앙은 이러하니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무섭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4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살이 썩게 되며 눈동자가 썩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앞에 무엇 되어야 합니까? 정렬되어야 합니다. 정렬이란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렬! 군대에서 이 말을 대장이 외치면요, 모든 군대들은 좌우로 정렬합니다. 외치면서. 그래서 정렬해요. 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이등병이든 병장이든 할 것 없이 정렬 앞으로 하면은 모든 군대가 정렬한다. 그 주님 앞에 정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을 성령님의 권능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한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앞에 정렬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